할렐루야. 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6장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이게 제목인데 제가 이 제목을 줄여서 안내자 성경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트림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거를 우리가 계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트림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던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또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계시를 통해서 또는 그 영혼을 가진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요. 그리고 절대로 나중에 나는 하나님 몰랐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의 대상이 된다.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을 더 바르고 잘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계시, 요거는 암호책과 같다. 그리고 성경은 해설책과 같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그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암호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를 조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암호라고 말하는데 이 컴퓨터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암호가 굉장히 많아요. 암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암호를 막 뚫고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암호의 전쟁의 시대와 같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면 암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고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는 암호의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아무튼 알 듯 모를 듯 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잘
또 바르게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해설책이 필요하다. 이게 역사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또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설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오페라 가운데 라트라비아타가 있어요. 라트라비아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한 장면인데 우리가 여러분 오페라를 TV나 이런 걸로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막 이탈리아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대는 캄캄하고 그리고 장시간 이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이 오페라에 대하여 이 라트라비아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아마 자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뒤마의 소설 춘희 그거를 각색한 작품인데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고급 그 접대부와 또 어떤 순진한 어떤 청년의 비극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 오페라를 보게 되면 이 오페라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 오페라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그래서 해설책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해설책이 필요한데 그 해설책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경과 같다 그랬어요. 안경.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도수를 잘 맞춰가지고 안경을 안경점에 가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끼면은 갑자기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뭐냐면 이 모든 사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연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그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빛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의 빛이 있다. 자연의 빛이 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빛은 조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는 그 만물이 신은 아니지만 그 창조된 만물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연의 빛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서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시력을 잃었다는 거죠. 자, 자연의 빛도 시력을 잃은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이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살아가는 거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맨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일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그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66권의 성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의 빛. 이걸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자연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선민 유대인들에게.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벌을 받게 된 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말씀의 빛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교회에게. 할렐루야.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은 안경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이다. 성경은 안경과 같다. 안경을 딱 쓴 순간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안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거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현현하실 때도 있었고 직접 현현하시거나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시대가 언제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 족장 시대죠. 근데 족장 시대 때는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 구전을 했어요. 구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계속해서 구전했는데, 그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토록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시면 되죠. 나타나셔도 말씀하시면 되죠. 아니면 어떤 일들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나타나시면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 딱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너희들 말이야 그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혼나는 거야, 이러면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화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언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 더 분명하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옛날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또는 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책이라고 그러면 화를 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칼빈은 그래서 성경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제자,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종교의 씨앗을. 그런데 죄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종교의 씨앗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켰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류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니 그것이 뭐냐면 그 많은 허망한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심어놓으신 종교의 씨앗이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또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슨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허망한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수련하게 만들어 놓고 좌선하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지. 그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장의 제목은 성경은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성경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다윗은요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다 보면 이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연 계시. 여기 굉장히 그 놀라운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영적인 해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 자연 만물 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신방에서 나오고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시야가 또 아주 맑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시적 언어들이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6절까지만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6절까지만. 그렇지만 7절 이하에 오늘 제가 다 길어가지고 여기 다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 가가지고는 그런 자연 계시가 아니라 7절 이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은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영적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다윗이 그런 것들을 막 표현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7절, 8절, 9절 뒤로 나가면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